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록 한 번 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앉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주 경배 이곳에 역사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이곳에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길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길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모든 마음을 만지시네 주 경배 이곳에 모든 마음을 치료하네 주 경배 주 여기 모든 삶들을 새롭게 해 주 경배 이곳에 모든 마음을 회복하네 주 경배 주는 길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길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주 절대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길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정말 귀한 은총으로 출애굽시켜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물론 그들의 출애굽의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들의 여정에서 위기들이 있었죠. 첫 번째 위기는 그들이 이제 완전히 출애굽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졸지에 갇혀버린 것이죠. 이제 앞에는 홍해바다로 막혀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이 가슴을 치며 출애굽한 사실을 후회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었다고, 당신들 때문에 죽게 되었더라고 원망하고 출애굽한 사실을 또한 후회했습니다. 왜 이들이 출애굽한 사실을 후회한 것입니까? 출애굽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출애굽했다라고 후회했습니까?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했기에 그 절망감에 빠져 후회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절망에 빠져 출애굽한 사실을 그들이 후회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하심을 수없이 체험했죠. 그런데 위기 앞에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은 보지 못하고 무엇만 보았어요? 위기만을 보았어요. 위기만을 보니까 이 홍해 앞에서 우리는 죽게 되었더라고. 그들은 가슴을 치며 출애굽한 일을 후회했고 절망했고 또한 출애굽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위기를 당면했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홍해를 건너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금방 만난 것은 배고픔이었습니다. 며칠을 먹지 못해서 배고팠습니다. 그것도 힘들었지만 더욱더 이들을 힘들게 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광야에 먹을 것이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를 보면서 그들은 이제 죽었구나, 굶어 죽게 되어졌구나, 그렇게 절망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출애굽한 것을 또다시 뭐 했어요? 가슴을 치며 땅이 꺼져라 후회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의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화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그냥 죽었어야 되는 건데 여기까지 나와서 굶어 죽게 되어졌더라고. 오히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뭐하고? 미화하고, 그때는 잘 살았던 것처럼 미화하고, 그리고 지금은 죽게 되었더라고 절망에 빠져버린 것이죠. 광야라고 하는 곳,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곳 아닙니까?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을 믿었으면,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무엇만 바라봤습니까? 광야 사막만을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광야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무엇은 바라보지 못하고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무엇만 바라본 것입니까?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그 척박한 사막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했고, 그래서 한탄했고, 그래서 원망했고, 그래서 출애굽한 결정을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한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위기를 만났을 때 또 역시 똑같은 반응입니다. 이 위기도 이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심으로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위기에서 똑같이 반응합니다.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각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저 애굽 땅에서는 나일강에서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었는데 이 사막에 나와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만들었구나. 우리 다 목말라 죽게 되어졌구나. 절망했습니다. 절망했고 한탄했고 원망했습니다. 똑같은 것의 반복이에요. 결국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절망했던 것이요, 불신앙 때문에 한탄했던 것이죠.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졌던 것이요,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한탄했던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죠. 우리들도 이러한 반응을 보이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절망하고 한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되어지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광야로 인도해 주세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죠. 그러면 광야로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셨어요.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통과하는 길에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기에 이 광야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죠. 광야,
내가 알아서 취할 것이 없는 광야는 무엇을 체험할 기회입니까? 하나님께서 공급자 되심을 체험할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야는요,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가 오히려 어디입니까? 광야에 있어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위기, 오늘의 어려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홍해 앞에서 모두들 너무나도 막막했습니다. 그 막막함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절망했고, 그러나 모세는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할 때 모세는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외칩니다. 가만히 있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냐? 가만히 있어서 서 있지 못하고 어떻게 공당공당 뜁니다. 이게 이북 사투리인가요? 공당공당 뛴다? 이북 사투리예요. 다 그렇게 표현하나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공당공당 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북 사투리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어려움을 당면하면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런데 막막합니다. 모세도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적을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대책 없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 건데 몰라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모르는데 모세가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대책 없는 믿음이죠. 그러나 이 광야로,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위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해결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기회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계속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어쩔 줄 몰라 하지 말고, 괜히 어쩔 줄 몰라서 움직이면 움직이는 만큼 죽는다 그러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셨죠.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 귀한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앞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길이 있습니다. 저 앞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길이 있음을 믿고 앞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면요, 자꾸 돌아봐요. 자꾸 뒤로 돌아보고 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뒤로 돌아가면 죽어요. 아무리 막막한 가운데도 구원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길을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야 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향해 나가라고 하셨어요. 아니, 홍해를 향해서 어떻게 나갑니까? 홍해 앞에서 텐트 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다 모아서 저 홍해 물가 앞에까지 나가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에까지 나갔습니다. 대책 없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쫓아오는 저 바로의 군대에게 우리 항복하자.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고 항복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항복하면 되잖아. 다시 돌아가서 잘 노예로 살 테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항복합니다. 다시는 이런 것 계획 안 하겠습니다. 돌아가자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홍해 쪽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아무리 생각해도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 더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돌아가면, 항복하면 애굽에서 다시 노예로 살겠지만은, 그러나 목숨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홍해 바다 쪽을 향해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뒤로 돌아가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든지 나가야 돼요. 니비딤에서도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물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막 탐험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빨리 우리가 떠나왔던 저 오아시스 엘림으로 돌아가자. 엘림에서 왔거든요. 오아시스 엘림에서 왔으니까 거기는 물이 많지 않았습니까? 우물들이 몇 개나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들은 팜추리가 많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호렙 산의 반석으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뒤로 돌아가지 말고 앞을 향해 나가라고 하셨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엘림 오아시스로 돌아가면 하나님 거기 안 계세요. 하나님은 저 앞에 계세요. 호렙산 반석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분노로 지금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 앞을 지나서 호렙산 반석 앞에 서라겠어요. 하나님께서도 거기 계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뒤를 돌아보면서 뒤로 돌아가며 살 것 같죠? 앞으로 나가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코로나19 이것이 다 이제 퇴치되어지고 우리가 과거의 일상으로 싹 돌아감으로 과거처럼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New Normal. 노멀이라는 것이 정상이라는 의미거든요. 노멀. 에브노멀은 비정상이고, New Normal,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정상적인 삶이 있었어요. 이제 이 코로나19 이 시대 이후에는 새로운 정상, New Normal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길에 앞으로 나가야 새 길이 열려요. 하나님, 하여튼 저는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래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루에 핸드폰에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다 아시죠? 나오잖아요. 당신은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핸드폰을 사용했습니다. 나오잖아요. 몇 시간 사용하시는지 많은 분이 아실 거예요.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영상으로 또 예배를 올려드리다 보니까 성도님들과 자기 핸드폰을 통해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꾸 컨택이 돼 있구나.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무엇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과 자꾸 컨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우리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왔잖아요. 스마트폰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한 분 한 분들이 스마트폰에 쓰는 시간이 엄청나니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뭐 하십니까?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속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 안 쳐다보고요.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어요. 카페 가면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오히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앞에 나가라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영상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게 새 길 아니겠습니까? 학교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업의 문제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자꾸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는 이랬는데 이러지 말고요. 앞으로 나가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했던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앞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길이 있습니다. 뒤에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살 길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들고 나가라고 하셨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까지 모세는요,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을 거예요. 우리도 안경을 평생 쓴 분들, 오랫동안 안경을 쓴 사람들,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안경을 쓰고 내 안경 어디 있지 안경을 찾은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안경을 썼는데요, 아주 안경을 쓰고 있는 게 너무나도 일상화되어 가지고 안경 어디 있는지 막 찾고 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가 그런 거였어요. 하도 오랫동안 지팡이 들고 일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지팡이 들고도 지팡이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모세에게 지팡이는 자기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들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지팡이는요, 오랫동안 사용해서 모세의 일부분이 되어진 것이죠. 그 지팡이를 들고 나가 홍해를 내리치라고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홍해 바다, 그리고 모세의 손에 붙잡혀 있는 지팡이,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 얼마나 미약한 것입니까?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모세의 손에 든 그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르비딤에서 물을 구하지 못했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들고 나가 호렙산의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아니, 반석입니다. 그저 땅도 아니고요, 진흙도 아니고요, 모래도 아니고요. 하필이면 사막은 이 모래가 가득한 곳이 아닙니까? 그러면 모래를 치라고 했으면 좀 나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치라고 했어요? 하나님 정말 넓으셔. 호렙산의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것,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늘 사용하던 그 지팡이 들고 나가 호렙산의 반석을 칠 때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오랫동안 주어진 우리의 것을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지팡이를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지팡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무기를 가지고는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늘 익숙하던 무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다윗이 졸지에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하루 강아지가 범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구나, 골리앗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다윗이라도 막 싸우러 나가겠다 하니까 사울 왕이 감동이 돼가지고 이 청소년인 다윗을 오라고 해가지고 사울 왕의 옷을 입혀줍니다. 사울 왕이 썼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갑옷을 입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자기의 사랑하는 칼을 사용하라고 줍니다. 다 해봤어요. 그런데 다윗이 도저히 그것까지는 싸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 내려놓습니다. 사울 왕의 칼도 내려놓고 사울 왕의 투구도 내려놓고 갑옷도 벗고, 그리고 자기의 옷을 입고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5개의 돌을 시냇가에서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물맷돌을 가지고 어디로 나갑니까? 골리앗을 향해 나갑니다.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데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나가요? 자기가 늘 사용하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자기가 양치기 할 때 늘 사용하던 물맷돌을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새총이 새총. 우리식으로는 새총. 그 지방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물맷돌, 이 다윗이 늘 사용하던 자기의 무기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죠. 그 물맷돌을 통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나가 믿음으로 사용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일부분이 된 우리의 지팡이를 들고 나가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물맷돌을 들고 나가 믿음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사용한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나의 물맷돌, 나의 지팡이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무엇이 주어져 있느냐? 우리 손에 주어진 우리의 일부분이 되어진 지팡이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이 쓰러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길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길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길 여시는 기적의 주님, 길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길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못 볼 때에도 역사하시는 주님,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는 길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길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길 여시는 기적의 주님, 길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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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고 이 문제 가운데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새롭게 생업의 장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봅니다.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을 이 코로나19 한복판에서 새롭게 바라봅니다. 부흥을 이루시는 부흥의 주님 되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부흥을 이루신 하나님, 신앙 공동체에 새롭게 부흥을 이루시는 하나님, 유라시아의 예수 생명 공동체의 부흥을 이루시는 하나님, 한반도의 부흥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